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주신 날입니다. 이 생명의 떡, 무한히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이 떡 뜯어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뜻을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화려한 궁전 비단 침대가 아닙니다. 가축의 밥그릇 위에, 다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밥그릇 위에 눕히셨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려주는 사인판, 광고판, 표지판입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그렇게 읽어내야 돼요. 표적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거 관계없는 숟가락 뭐 구부러지고 뭐 공중부양 1m 하고 내 눈을 바라봐, 이런 기적은 다 쓸데없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하필 아기를 가축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워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왕이라 그러고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생명의 떡이 태어난 거예요. 성경은 점점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무구합니다. 뭐 사본의 어느 하나, 철자 하나, 이런 거 사소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냐,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담대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엉뚱한 거 붙잡으면, 지엽적인 거 붙잡으면 가장 큰 것, 능력의 거는, 공급의 거는, 기쁨의 거는, 지혜의 거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기쁨의 거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그 떡집 베들레헴 가축의 밥그릇에 아기를 누이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근데 이 아기가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쏟아서 죄인들에게,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신 거예요. 떡이 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일생을 통하여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나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소개했음을 증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의 말입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히 살아있는 떡이다. 마귀가 선동해서 죽였지만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복음의 말씀, 부활의 말씀,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뜯어먹고 사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뜯어먹어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온 끊임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뜯어먹고 살 때 그 가정, 그 교회, 그 개인, 그 도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의 떡을 맛있게 뜯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떡으로 먹지 않는다,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아니면 안 믿을 겁니다. 예수 믿는데 더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고 고생이 많구나, 다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탄은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즐겨요. 나이트클럽이나 부어라 마셔라 못된 짓 더 많이 하고 TV 막 난리 나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런 기쁨을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성탄은 자기 생명, 자기의 친아들을 우리를 살려보겠다고, 영생 주시겠다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결단이 성탄이에요. 우리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황송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걸 말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심장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화되는 것이죠. 말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떡은 배고픔을 채워주는 소중한 음식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굶어 죽을 정도의 흉년이 들면 떡은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한국 전통 떡 최고 명인의 말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떡이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떡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좀 명인이 되니까 이런 수준에, 비슷한 수준에 가는 거예요. 세계적인 셰프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요리는 사랑을 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 만드는 일이다. 저도 한번 요리를 한번 배워볼까 생각해요. 얘들아 사랑한다, 여보 사랑한다 말뿐이지 뭐 요리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많이 아내들한테 얻어 드셨어요. 이제는 한번 해보세요. 라면이라도 삼계탕으로, 계란탕. 사랑을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요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엄마가, 요즘 남편들도 많이 하죠. 왜 밥합니까? 왜 요리합니까? 신경질 나요, 이거. 사랑 안 하면은. 그죠? 사랑하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 거예요. 고마운 줄 압시다.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또 여러분, 요리에 대해서 세계적인 셰프 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가장 이타적인 섬기입니다. 우리 만나올에서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들 또 마셰프나 그냥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몇백 명, 어떨 때는 1000명이 넘는데 고맙게 여기세요. 또 그 봉사를 하는 권사님들 영광으로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고생입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드시면 주차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교회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사랑을 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독생자를 생명의 떡으로 떡집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떡집이에요. 생명의 떡을 파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을 사라는 거예요. 떡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물질, 썩어진 양식 뜯어먹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예수쟁이들도 그렇게 되면 교회 밟혀요. 망해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커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딱 읽지만은 생각에 저항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까? 받아야 복이지. 성탄절에 받아야 되고, 선물 받아야 되고, 봉투 받아야 되고, 교회 생활도 은혜 받아야 되고, 은사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그죠? 응답 받아야 되고, 치유 받아야 되고, 받아야 돼. 주시옵소서. 뭘 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고 철들어 가지고 로마로 가기 직전에 3차 선교 여행 끝나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까지의 영적 상태에서 주의 그 말이 기억났던 것 같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고 봉투를 받아도 기분 좋고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헌금 갖다 바치고 뭐 헌신하고 이거 하나님께 무한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기쁨을, 그 사랑의 성품을 주면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지요, 영원한 생명 주셨지요,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셨지요. 특별히 여러분,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쁨의 교회 이름이 즐거움의 조이입니다. 기쁨의 교회입니다. 생명의 떡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생명의 떡을 주는 교회가 될 때 그 주는 기쁨을 맛봐야 돼요. 우리는 다 어때요? 어떻게 세뇌되어 있느냐? 받는 기쁨에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에 받아야지 기쁘다. 줘보세요 제발.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자식 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 다시요. 너가 아버지 누구? 육의 아버지가 슬퍼할 겁니다.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가 자기 심정을 나는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다 준다. 모든 걸 다 준다. 예수님도 다 주셨잖아요. 뭘 더 구할 게, 널 더 받을 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딱 사회바다처럼 딱 굳어지는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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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갈릴리 호사는 계속 주잖아요. 사회바다는 계속 받아요. 죽어도 받아.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주세요, 주세요. 은혜 줘봐라. 능력 줘봐라. 눈에 보여봐라. 다 지금 그렇게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경제 수준이 2만 불, 3만 불, 4만 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뜯어먹는 걸 생각 안 하고요, 엉뚱한 거 뜯어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줄 때는 처음에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만 백지로, 히브리 말입니다. 백지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들어가보고 시험을 이기고 계속 가다 보면 그때 주시는 포도주와 같은 성령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아, 십자가다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역전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Anointing of joy, anointing of joy, anointing of joy. 주라.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나눔은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주면 상대방도 복을 받아요. 풍요로워지지만 내 영혼도 참된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물질의 풍요를 먼저 구하면 바알신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풍요, 영혼의 풍요, 속사람 믿음의 부유함을 먼저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환경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혼은 엉망진창이에요. 말구보다 더해. 늘 인상 쓰고 막 뜯어먹을 게 없는가? 교회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나눌 때 가장 강력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 송장로님이 행복 호르몬 이름이 뭐지요? 하여튼 나중에 가서 물어보. 호르몬 전문가 김광호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하여튼 핀자가 들어가요. 보통이니까 돌핀 돌고래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쁜 거야. 막
이러고요. 나누면 기뻐요. 이때 선교지 같은 데 한 번씩 가세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일본에 가서 온천도 하고. 여러분 갑자기 선교지 가면 여기서는요 얼굴이 시커멓고 막 이랬다가 한 번씩 가면 뭐 이렇게 좋은 일 하잖아요.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뭐 복음도 전하고 찬송도 하고 막 위로도 하고 이러면요 갑자기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져요. 다시 포항에 가서 물려가지고 이러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는 생활 선교사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얼굴 표정 볼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굴 표정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제 얼굴 표정 뜯어먹으러 온 거예요. 봤습니까? 어둡습니까? 어제요 너무 일이 많고 어제하고 그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칩니다. 연말 되니까 뭐 서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 그런데 또 어때요? 얼굴 뜯어먹어야 되니까. 주님이 힘 주셔요. 주님 기쁨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신령한 주는 기쁨을 택하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 이렇게 가셔야 돼. 선교지다 그런 겁니다. 2.5 여러 곱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풍족하기를 원합니까? 윤택하여지기를 원합니까? 주의 공급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함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니까 사해바다처럼 점점점 마른 논바닥같이 불만투성이 불평투성이. 교회 충성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직분 깊이 맡으면 제일 교회 불만이 많아요. 주님한테 제일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보상을 받겠다는 겁니까? 주라 그리하면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전 생각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본전 생각 안 하고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가족도 있고 자식도 우리 분량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창세기에 나타난 주님의 좋은 예표 요셉도 생명의 떡을 나눠준 사람입니다. 오랜 불시험을 받았지요. 13년 넘게.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원수잖아. 형님들이 가족이 원수입니다. 그걸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용납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일 잔인한 형벌이 어때요? 가족이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이혼도 못하고 그냥 살아. 또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시집 가면 저보다 원수 최초의 원수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좀 낫지. 숨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고. 원수 만드는 게 누가 원수 만드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화목케 하는 말씀의 떡을 나눠주려면은 배신도 좀 당해봐야 돼. 상처도 겪어봐야 되더라고요. 나는 이게 이상한 일 아니야. 억울한 일 당해봐야 되고 외로운 일 당해봐야 되고 비참한 일 당해봐야 되더라고요. 요셉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12지파가 다 버림받았고 자기 가족들은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은 자기 동족은 물론이고 열방 모든 민 다 버림받았어요. 빨가벗겨져가지고 비참하게. 그런데 어때요? 요셉이 다윗이 그리고 열방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는 만왕왕이 되서 예수님도 기쁨의 근원이 되잖아요. 이 기쁨까지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조금 이거는 봉사 안 한다고 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한다 만다 뭐 죽는다 산다. 아휴 참 내가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자, 오늘 교육자들 훈시했습니다. 적어도 교육자의 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권위가 아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힘들고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생과 고난이 우리 몫에 태인 것이 있을 때 기뻐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 이게 내년에 교육자들 열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 그거 못하면 우리 그만두자. 여러분 왜 복음 못 전합니까? 상처받을까봐, 고난당할까봐, 시험 들까봐. 숨어있는 게 편하잖아요. 다 입도 못 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간에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 미움받을 수 있는 이 뒤에 주님이 숨겨놓은 신령한 새 포도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분량을 아구까지 6아구까지 다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되니까 하나님이 높이 바로 들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세워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웃어주면 좋은데
장차 주님이 알고 경험한 추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오실 때 이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에게 2번 꾸게 하신 꿈,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7년 큰 풍년과 7년 큰 흉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상 끝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흉년과 풍년, 흉년이 로테이션 되겠죠.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실 일을 깨닫게 되었죠. 바로가. 그만큼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걸 따라서 정책을 세웁니다. 국가 정책, 또 세상의 패권 국가니까 경제 정책 다 따라와야 돼.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격변기란 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많은 생명을 살리려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정책을 세운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포항이라도, 아니 기쁨의 교회라도. 그러면은 세계 어떤 민족을 세울지 누가 알겠어요? 풍년의 때 흥청망청 다 먹지 말고 과소비하지 말고 중년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딱 계속 이렇게 풍년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먹고 남은 양식은 창고에 비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해석해 준 그 예언적 꿈대로 7년 큰 흉년이 온 세상에 임합니다. 영혼을 팔아야지만이, 밭도 집도 다 팔아야지만이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때요? 짐승의 표도 그겁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 창고에 저장해둔 양식을 저장해둔 거예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팝니다. 포도주와 저절 값없이 와서 사라 그러잖아요. 나눠준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영적인 말씀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고 남은 것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먼저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남은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얼마나 먹습니까? 말씀이 푸대접을 받는 시대예요. 썩어질 양식만을 어디 맛있는 거 있나 이것만 다루지 말란 말입니다. 그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먹고, 너무 먹으면 여러분 당뇨 오고 배만 나와요. 적당하게 먹고 말씀 양식을 많이 먹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양식을 비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대 자식들이 돈 주머니, 가난 청빈을 사명을 가져야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양식을 비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멍에를 짊어져 보고 수고를 해보고 교학교사 봉사하세요. 시간 써야 되고 돈 써야 되고 물질 써야 되고, 물질이나 돈이나, 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알콩달콩 마음도 써야 되고 고생하지만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해보라니까요. 얼마나 교회가 이기적인지 했는지 몰라요. 기쁨의 교회 빼고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직분 왜 합니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니는 얼마나 주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각자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장차의 말 큰 흉년의 때를 대비한 요셉의 곡식 창고가 되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과 육의 양식을 먹고 남은 걸 저장해야 돼요. 왜? 점점 말씀을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육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또 부지런히 일해서 물질 부분에서 뒤지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부유한 자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좋은 머리 좀 쓰시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온 교회가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매년 해왔어요. 땡스 마켓을 통해서 선교지와 여러 복지기관에 생명의 떡을 전할 것입니다. 성탄 이브 찬양 발표회 때 우리끼리만 뭐 애들 데리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잖아요. 외국인 성도들, 우리 말씀숙교회 또 세트민 성도들 초청 함께 찬양할 겁니다.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이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과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은퇴 권사님도 은퇴 장로님도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양말 하나를 사서 덕담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은 기쁨을, 심령의 풍요를, 연세 들면 몸이 약해지고 섭섭하잖아요. 이 기쁨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뜻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또 저 라면 박스 기도 공고회까지 났어요. 근데 여러분 1000박스 목표였는데 1400박스 이거요. 주일 이번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난 다음 25일 날 필요한 곳에 이거 1400박스 나눠줄 겁니다. 다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담은 생명의 떡인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떡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특히 이를 위해 앞장서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몸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네 교회 내 교회 아니에요. 다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한 몸의 지체들로 우리가 다 함께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한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삶을 배우는 이 연말의 성탄의 시즌이 되기를 바라고 2026년도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이 공동체를 통해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상도 못했던 것처럼 계속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공급과 유괴 공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